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썼어요.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 빠진 내용을 많이 보완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빠진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 안 믿는 분들도 너무너무 유명한 이 사건을 요한은 이 포함을 시켰는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게 있습니다. 돌을 든 자들, 바로 고발자들의 정체와 함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발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살기등등한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고발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끌려온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현장에서 발각돼서 짐승처럼 끌려와갖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제3의 방관자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지요. 네 번째는 이 고발자와 피고 사이에서 심판관이라기보다는 속죄의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좀 걸어야겠는데 걸 건덕지가 없으니까 어떤 덫을 놓은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근데 이게 정확한 경전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23절 24절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잘 보시면은 모세는 신명기에서 죄를 저지른 여인이 약혼한 처녀가 아닌 이상은 그 여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23절 보면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래요. 왜냐하면 성문 안에서, 회중 안에서 돌로 치는 건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약혼한 사이에만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된 경우에는요, 남녀 둘 다 한꺼번에 벌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세율법은 정확하게 둘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24절에 둘 다에다가 아주 형광펜으로 착 칠해놨어요. 둘 다.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 남녀 둘 다 끌어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남자가 끌려왔다는 내용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망갔다고 말하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잡아왔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먹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자만 끌고 오냐고요. 끌고 오려면 둘 다 끌고 와야죠. 모세율법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라면요. 응? 10중 8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문꾼들을 사갖고 매수해갖고 이 일을 꾸몄다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것 같아요. 상황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현장에서 현장맘을 잡아가지고 또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서 데려왔겠냐 이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작품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가 거의 없어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는요 로마 정부한테만 있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사람을 사형시키면요 로마의 권위에 대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를 꾸몄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고발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랩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트랩. 트랩이라는 단어가 써요. 올감이죠. 딱 덫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올감에는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신탁처럼 여기고 있는 모세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 되니까 예수님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만약 예수님이 처형하라고 한다면 평소 자신이 가르치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늘 예수님 용서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처형하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자기 메시지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셋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식민지하에서 함부로 사람을 처형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저촉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쫙 놓은 거예요. 예수 너 딱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딱 올가미를 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상류 계급층 엘리트였어요. 전체 유대인 중에서 그 당시 전체 유대인 중에서 6,000명밖에 안 되는 종교적, 도덕적, 지적으로 가장 훈련과 절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잘나도 너무 잘난 게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갖고 하나님 거할 것이 없어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참정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갖고 하나님 거할 것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한테는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거기 앉아 계세요. 예배는 제가 끝내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도 막 가르쳐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극히 종교적이고 선량하고 경건한 멀쩡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껍질은 있는데 에센스를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막 못 알아봅니다.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라는 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요. 해안가의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은요. 헤엄을요. 개 헤엄밖에 못 쳐요. 개 헤엄 아시죠? 개 헤엄 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개 헤엄밖에 치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와갖고 자유형으로 막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요. 야, 그거 아니야! 잘못 수영하는 거야!
자기 기준에는 개회원밖에 없으니까 자유형 수용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마스크 뒤에 깊이 위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교회 오래 다닌 영적 모범생들이에요. 영적 모범생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목사님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무리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 슬퍼하세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비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웃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요, 평범한 사람이 100번 살인할 때 성자는 한두 번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지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였나, 1명이나 2명 죽였나 똑같은 살인자인 거예요. 다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9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89점짜리나 50점짜리나 다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90이 커트라인이면 89점 맞아도 떨어지는 거고 50점 맞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89점짜리가 야, 나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했어. 응? 나는 너희랑 질이 달라 하면서 50점짜리를 무시해도 되냔 말이냐 이거지요. 기가 찰 일이죠. 응? 우린 자꾸 내 이웃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너희 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위로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니들 나서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의인인데 나 죄 안 지었는데 진짜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CCTV는요 이 땅의 CCTV랑 달라요. 땅의 CCTV는 겉에 보이는 모습만 찍지만요, 하늘나라 CCTV는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가슴속의 심정이나 영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하늘나라 CCTV로 볼 때 여기 있는 남자 중에요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가슴속에 미움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인간의 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는 게 마치 동네 축구 조금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보고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고 안수님 지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 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남한테 무섭게 돌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인정이라고는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들도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변했다는 거지요.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 고참들이 하나 둘씩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으로 교만해가지고 머리가 커져서는 안 돼요. 머리가 커지면요, 이 교회 오래 다닌 고참들이 하나둘씩 돌을 집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돌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우월감이에요. 그 돌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참을성 없는 비난의 돌이에요. 그 돌의 이름은 싸나운 째려보는 눈초리의 돌이에요. 그 돌의 이름은 격렬한 분노의 돌이고 미움의 돌이에요.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돌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시퍼라 눈을 뜨고 기회만 되면 서로에게 집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배 중에 어느 집애가 시끄럽게 떠든다, 돌을 집어 던져요. 어떻게 가정교육 시켰냐면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애나 잘 키우지. 어떤 성도님이 복장이 마음에 안 든다, 돌을 집어들어요.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지나 잘 입지. 여러분 가슴속에 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한번 맞고 나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던진 돌이 한번 딱 맞으면요,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나한테 던져? 넌 깨끗해? 복수할 기회를 찾아요.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희한하게 그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던져요. 야, 그래갖고 그냥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돌 던진다는 거지요. 돌을 많이 던지는 사람은요, 남한테 많이 맞아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도 맞고 형제간에도 맞고 친구들한테 많이 맞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많이 던져요. 서로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괜히 마음문 열었다가 어디서 돌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정정들만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돌막을 보투고 다 쓰고 방패 들고 있다는 거지요. 혹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저런 상태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돌 들고 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기성교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제 자신한테도 그 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두 번째, 수치와 절망의 한복판에 끌려온 여인과 방관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간음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냥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창녀와 같은 여자다 이렇게 막 평가해버렸어요. 그런데 간음죄를 짓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 본문에 보세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야,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창녀와 같은 여자다 이렇게 막 평가해버렸다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아주 못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여자 음란한 여자다, 창녀와 같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여자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간음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폭력적이고 이상한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너무나 오랜만에 자신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준 어떤 부드러운 남자를 만났겠죠.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넘지 못한 선을 넘어버렸는데 그만 그 자리 그게 무서운 함정이었던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진술처럼 자기를 끌어내고 자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주었던 그 남자는 어디론가 뿅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자기는 돌을 든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요. 그 치리법이 그 당시는 폐지된 지 오래인데도 말이에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 저렇게 끌고 와서 돌로도 못 쳐요. 할 수가 없다니까. 농어법이 딱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함정의 미끼로 끌려온 것으로 봐서 이 여자는 아마 가문이나 돈이나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미천한 여자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아마 백그라운드 조사 다 했겠죠. 괜찮은 집안 여자 끌고 왔겠어요, 여러분? 명문 있는 가정의 여자 끌고 왔겠냐고요.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여자를 끌고 왔을 거예요. 이런 미천한 여인이 그 현장에 끌려왔으니까 다들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냐고요. 이 여자가 끌려와서
여기저기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흐트러진 머리에 죽여라 하고 떠들어대는 군중들 앞에서 이 여자는 벌써 속으로 몇십 번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여자예요. 아무리 못 배웠지만 이 사회에서 간음죄가 어떤 벌을 받는지는 이 여자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죽고 나서 하나님 법을 범했으니까 내세에도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엾은 그녀를 위해서 한마디 위로하고 변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방관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간음죄를 지은 여자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돌 들고 이 여자를 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쿨하게 팔짱 끼고 이 본문을 항상 살펴왔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치 TV 드라마 시청자 같은 자세를 취해요. 강 건너 불구경인 거지요. 강 건너에 불이 났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강 건너에서 불 났으니까.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다는 거지요. 제 문제의 해결을 얘기할 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바리새인들 회개해라. 여자 회개해야지. 그런 증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말씀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여자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제3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3자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가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가 아니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해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3의 방가자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자꾸 이런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제3자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그건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교활한 속셈을 이미 훤히 깨고 계셨어요. 이 IQ 싸움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올 때부터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차서 머리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설교 중간에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고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뭘 쓰시는지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뭘 쓰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하고. 궁금해요, 저도. 저는 호기심이 많아갖고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순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 연민을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 앞에서 막 돌을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고 계실 때 하나님 연민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긴 침묵을 끼고 한마디 하셨죠. 그게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아무 죄도 하나도 없는 자가 있다면 첫 번째
돌을 들어서 쳐라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게임과 예수님의 게임의 눈이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하나도 없는 자가 있다면 첫 번째 돌을 들어서 쳐라.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가 있다면 첫 번째로 돌을 들어서 쳐라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게임과 예수님의 게임의 눈이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자기들은 가늠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머리로 가늠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어떤 죄도 국한되지 않은 자만이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설마 이 정도 수준까지 바리새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러면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간음죄 안 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자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눈과 같이 흰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니들이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도 내가 던진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선언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걸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룩한 재판장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재판장은요, 그냥 죄 지었으면 너 유죄 해갖고 땅땅땅 형량 때리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깨끗한 이 수준에 합한 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나가셔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만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군중들이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갔겠어요? 응? 전부 다 기가 질려가지고 그 말씀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성령이 거미되어갖고 모두를 확 찔러버렸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잊고 충격 속에 걸어 나가니까 얼마나 개면쩍어서 부끄러워서 나갔겠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째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지요. 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뿐 아니라 자기도 죄 많으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민망하지 않게 시선을 피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는 탕자의 큰 양까지도 야단치지 않고 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돌탕, 집탕 제가 설교할 때 뽑아온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저 그림에 돌아오는 탕자도 있지만 저 뒤에 불평하고 있는 집에 있는 집탕도 있어요. 큰아들도 있었다고요. 저 돌아온 탕자만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집에 있는 탕자도 안아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뿐만 아니라 같은 죄인끼리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허리를 펴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굉장히 살아 깊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어느 집 딸이냐? 너 계명을 몰랐느냐? 어디 사니? 어떻게 이런 짓 하게 됐니? 이런 질문하셨다라면요, 여러분, 이 여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자기도 괴롭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찔러대는 질문하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는 말을 상대한테 툭툭 던지냐 이거지요. 자기 학벌 좋다고 사람한테 무조건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말문을 확 막아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닫힌다는 거지요. 갑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조금 힘이 가졌고 자기가 좀 뭐가 있으면요, 가진 게 많으면요, 막 무시해버려요. 특별히 새신자가 왔을 때 막 무시해버려요. 그럼 대화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자랑 대화의 다리를 놓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뭐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쫓아버리고 그 말씀 하시니까 이 여자는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확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대화의 문이 딱 터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때 생긴 겁니다. 영원한 구세주와 죄인이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남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오직 한 분, 돌들 자격이 있는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나가는 순간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 던지는 바리새인 뒤에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까지 전부 다 힘이 떨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왜? 구세주 예수님의 선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익은 인간의 도덕과 종교와 윤리로 우리가 서로를 심판한다면요, 우리 중에 그 청문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여자는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어짓자는 우리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피를 믿어 속죄함을 얻는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흰눈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덮는 게 그런 거예요.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하얗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누군가가 요놈하면서 돌 던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게 다 사탄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힘뿐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우주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축제가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 한마디, 이 여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을 놓아보내지만 죄를 놓아보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타협해서 죄를 대충 넘어가 주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감동이 여기에요. 너희 죄의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얹겠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나의 십자가에 너희 죄의 무게를 얹고 갈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그 죄를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책임졌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여자가 평생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제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한 영화를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골고다 가시는 길에서 넘어지세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여자가 수건으로 닦아줘요. 그 여자가 바로 이 가늠하다가 용서받은 그 여자라고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요,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어떻게 똑같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똑같게 살아요? 자기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고 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근데 다 못해요.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그렇게 못해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은혜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예요. 목숨보다 진한 그 무게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지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툭하면 청문회하지요. 과거사 청산하자고 합니다. 살벌합니다. 이 용서가 없는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죄 많은 자들이 교회에 안와서 주님 앞에 나와갖고 죄 용서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돌을 자꾸 끄집어냅니까? 오늘 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남한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너무 오래 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예요.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들고 살면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리가 있겠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을 던질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원수는 마귀이지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미움의 돌과 정죄의 돌과 섭섭함의 돌과 판단의 돌들을 오늘 시간 내려놓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네가 들고 있는 돌을. 서로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를 한번 보세요.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같은 놈하고 살아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저를 향해서 돌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눈으로 봐야지 돌을 들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남에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돌들이 모두 다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